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차였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조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또 창조하셨지만은 그 속에는 모든 것을 또 모든 생명을 창조한 또 그 생명체도 그 창조라는 말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나머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 말씀이자 창조라는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전 이명박 대통령께서 젊은 시절 현대건설에 입사하기 위해서 고 정주영 회장에게 면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건설업은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주영 회장님은 건설업에 대해서 크게 자부심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면접을 보면서 정주영 회장님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네는 건설업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문득 성경 말씀에 창조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저는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정주영 회장님은 매우 흡족해 하시며 그 이후로 연설이 있거나 무슨 말이 있을 때는 항상 건설은 창조다 라는 말을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이후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또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시지만은 사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물 속에는 특별하게 또 생명이 있습니다. 하루살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든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을 창조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모두 알겠지만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와 그 사람의 창조는 그 비교 대상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냥 심심해서 만든 건 아니거든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기록이 이 성경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지만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 진화론이라는 그 학문을 매우 맹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학자 그 다윈이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많이 배우고 똑똑한 건 알아요. 하지만은 어찌 보면 이것은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지 무슨 확실히 무슨 증거가 있어서 한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많이 배운 분이고 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또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크게 개의치 않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말이 맞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까지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진화론을 사실 고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도 진화 중에 많은 것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봤을 때 사람은 사람이고 닭은 닭이고 뭐 소는 소고 뭐 계속 그랬지. 뭐 갑자기 개가 뭐 돼지가 뭐 되고 뭐 돼지가 뭐 소가 되고 뭐 중간 단계에 있고 뭐 그런 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거든요. 저 어렸을 때 뭐 살구나무 여전히 살구나무였고 그랬던 것인데 여전히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말씀을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그 대적하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갖다가 맹목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은 특별히 동물들과 또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특별하게 또 생명이 되게 살아있는 또 영이 되게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에덴 동산이라는 우리 말로 풀이하면 천국이거든요. 그 지상 천국을 에덴 동산을 그곳에 만드시고 그곳에 첫사람 아담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고의 말씀을 주었어요. 동산 다른 것은 다 네가 먹더라도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거든요. 죽으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은 또 어리석게도 하지 말한 것은 또 하여튼간에 어긋어긋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다 자기 뭐 생각이 있고 자기 욕심이 있어 그렇겠지만은 그것은 참 어찌 보면 안 해야 됐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리석게도 첫사람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사단이 뱀의 몸을 통해서 첫 여자인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것이다. 그렇게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뭐 평소에는 별로 몰랐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하고 아주 정말 그냥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 선악과를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갖다가 만들어 놔갖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피곤하게 살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원망 아닌 원망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뭐 창조의 목적이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지 우리를 뭐 좋은 삶을 하고 사람을 결코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지금도 그 명령에 또 따라 살고 있고 우주에 뭐 자전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자기의 이치를 지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 함께 얼굴을 보며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사람에게만 사랑의 대상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창조물이 창조자를 갖다가 무시한 행위거든요. 엄밀히 따지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의지하겠다는 또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에 하나님은 죄하고는 함께 사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 없기에 부득이 할 수 없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석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다른 곳은 왜 거기서만 유독이 석유를 많이 나는지 증거할 수 있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본다면은 그 예전에 그 에덴이라는 곳이 얼마나 좋았던 곳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많은 석유를 그 큰 배로 가져가갖고 그렇게 뽑아 올려도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에덴이라는 곳이 얼마나 풍성하고 모든 것이 가득했던 것인지 대충 짐작만 해도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에 그 에덴을 하나님께서 지하에서 쉬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결론은 묻어버렸다는 소리거든요. 지금은 이제 바닷물이 덮어서 이제 뭐 그 바닷물 밑에 있는 걸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 좋았던 에덴이 지하로 들어가 버리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몸이 컸던 모든 것이 이 사람들도 기후 변화가 또 생김으로 인해서 증거거든요. 그때 뭐 화석에 보면은 뭐 잠자리가 뭐 2m 정도 되고 막 그런 화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때 그 큰 잠자리나 지금의 잠자리는 뭐 손가락 마디만 하는데 덩치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생명이라든지 그 기능은 똑같은 걸 보거든요. 그래서 달라진 거 있다 그러면은 이제 기후가 변화로 인해서 이제 공룡 같은 것은 못 견디고 이제 죽었겠지만은 몸이 좀 적고 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동식물들은 지금에 이제 남아서 지금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된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된 사실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자기는 하나님이 그냥 뭐 어느 정도 살다가 뭐 죽는 뭐 그런 존재로 사실은 창조를 안 했거든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음을 모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과 되고 싶어서 그 선악과를 먹었다 하는 것이 참말로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람들을 영원한 존재로 또 살리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계획을 또 세우시고 또 많은 민족 중에 특별히 또 유대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셨지만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모두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여자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여자가 지금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뭐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 그러는데 사실 그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으로 오셨거든요. 또한 이제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라는 목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저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거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죄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킨다는 또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뭐 일단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뭐 말로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 죄를 지면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죄 대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은 우리는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죠.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니까 영원한 지옥을 가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하셨지만은 또한 그보다도 우리 모든 사람들을 더 진노보다는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그 십자가 사형 틀이었거든요. 거기서 열십자로 사람을 갖다가 못을 박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하는 아주 고약한 사형 틀이었거든요. 근데 그 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로 면류관을 쓰시고 또한 발에 팔에 또 우리 또 몸으로 또 마음으로 지은 또 그 죄를 또 감당하기 위해서 또 창으로 옆구리를 또 찔리시고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참 그 이유 하나로 그렇게 모진 고통을 우리 죄를 위해서 당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한 방울의 피까지 모두 이 땅에 흘렸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사건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랬구나 뭐 그렇게 사실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지만 여전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부정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은 믿으라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기회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지 지옥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은 이후에는 어떤 방법도 없거든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 원수 마귀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거든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한 가지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뭐 세상에서 뭐 착하게 살고 또 좋은 일 하고 뭐 인정받는 사람 되고 좋아요. 그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밑도 끝도 없는 뭐 좋은 곳으로 덕을 쌓으면은 흔히 말하는 덕을 쌓으면은 뭐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냐 하는 그 막연한 기대로 오늘도 정말로 열심히 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는 그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내가 뭐 천국을 가고 그것으로 뭘 하겠다는 그 생각 자체는 전혀 아니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처럼 아마 그러한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는 어떠한 말도 다 거짓이에요, 사실은.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도 여전히 고집하며 죽음의 인생도 끝이라는 생각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생각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로 천국을 가야 하겠습니까? 그냥 미안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거부한다면 정말 그 하나님을 갖다가 두 번 죽이는 것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욕되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도 아닌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지만은 오직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내가 믿지 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면 그 얼마나 비극적인 삶이 되겠어요. 이제라도 예수 믿어서 구원 얻어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은 말씀에 보면은 정말 상상 초월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금 있잖아요. 그 금이 그냥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그러면은 그 건물에 벽돌 역할을 하는 것이 어찌 되겠어요? 보면은 뭐 저는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남보석이니 호박 옥이니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하여튼간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보석 이름이 있거든요. 12진주문에다가 사람이 막 그걸 통행을 해요. 예? 그러면은 진주가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 말씀으로 그런 거 하나만 봐도 정말 천국은 우리가 포기하고 안 하고 그럴 선택의 거석이 아닌 거예요. 천국은 무조건 가야 돼요, 우리가. 천국은 만약 가게 되면은 아마 가는 사람 모두가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마 모두가 눈물 뻥뻥 흘리며 울 거예요. 에? 왜? 너무도 좋고 기쁘고 좋아서 그러겠죠. 우리 너무 기쁘고 좋으면은 슬퍼서도 울지만은 사실 우리 막 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너무 좋아서 아마 한동안은 많이 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지옥은 불로 심판을 영원히 받는 곳이거든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아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곳이면은 하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사단 마귀는 회개를 못하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나도 사단과 같이 회개치 아니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화상이라고 합니다. 실감이 안 되시면은 성당 불을 붙여가지고 내 이제 손가락 하나만 살짝 대보세요. 바로 느낌 팍 갈 거예요. 그 정도 고통도 참기가 힘든데 불로 소금 치듯한 그 지옥에서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게 아니고. 지옥은요,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도 없는 곳이랍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1년, 2년도 아니고, 하루도 사실 견디기 10분? 1분도 견디기 힘드는데, 그곳에서 영원히, 불심판을 갖다가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좀,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에, 태어나면 언젠가는 누구를 막론하고 한 번은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는데, 왜, 이 세상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 앞에서 그리 당당하십니까? 안 돼요, 그러면은. 그보다 진짜 미련한 거 없어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은 순서가 없잖아요. 요즘은 또 사고도 많고 그래가지고 예상치 않는 사고들로 인해서 특히 또 자동차 사고로 또 많이 또 안 갑니까? 지금 내가 이 말하는 순간에도,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 또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지만은, 다른 사람의 죽음이 곧 나오고 결코 뭘 하진 않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 언젠가는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은 예수님을 거절을 하지 마시고 꼭 이 시간 다시 한번 죽음이라는 문제를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모두가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정말 감옥이 뵙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대부분이 예, 감사합니다 하는 말보다는 절에 다닌다,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술 담배를 못 끊어서 돈이 없어, 등등등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
하지만 왜 굳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만나면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할까요? 만약에 순교자들이 없었다면 나 또한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돌아보지 않고 이 땅에 너무도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도 자유롭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소중하고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꼭 그런 분이 아니에요. 꼭 믿어야 하는 분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교회처럼 예수님 믿으세요, 부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어떤 신을 갖다가 지칭해서 믿으라고 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사실 보지를 못했거든요. 강요한 것을. 그리고 말 자체도 제가 지금까지 저는 제 주변에서 그런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른 종교는 간 보면 다른 종교는 자신 스스로 많은 또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또한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걸 갖다가 해라 라고 말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2000년 전에 앞에 말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 죄를 갖다가 그때 2000년 전에 해결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 또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고맙게도 또 자신 있게 그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또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없으면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은 160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40명에 가까운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해서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정확히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나침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단 한 말씀도 부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단 한 가지 증거가 없는데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그래요. 너 하나님 봤어? 아이고 무슨 진리의 말씀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보기에 죽어요. 날 보고 죽으란 소리예요. 우리 여러 가지 이제 말씀에 우리는 이제 증거를 된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이렇다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내가 해보면 알아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도 믿음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또한 그러한 부분이 또 증거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참 많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또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많은 또 오해도 있고 또 정말 답답한 부분도 많죠. 그리고 말씀에는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물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심판했어요. 그때 이제 살아남은 8 식구가 있거든요. 이제 많이 이제 본 말씀처럼 이제 노아 방주라고 그 노아 방주가 지금의 저기 터키 아라라산 5천 몇 미터의 그 산에 그 만년설 속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로도 그것이 다른 걸로는 노아 방주가 아니라면은 다른 걸로 어떤 걸로도 그것을 갖다가 그 증명할 수 없는 그러한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말씀을 비춰볼 때 너무도 사실
많은 증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증거를 갖다 단 한 개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또 믿고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때와 같이 사실 그때 물로 심판할 때도 사람들이 노아를 갖다가 놀렸어요. 얼레리 꼴레리 아이고 정신이 나갔어. 그때까지는 뭐 지금도 비라는 것은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아는 환경에서 살다가 뭐 비가 뭐 와서 뭐 물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의 뭐 말로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때 사람들처럼 지금 이제 불로 심판한다고 또 그렇게 이제 많이 또 교회에서 이제 또 많이 하거든요. 어찌 보면은 교회는 그때 그 방주와 같이 또한 그 방주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많은 사람들은 코웃음 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뭐 어떤 또 일부 사람들은 또 뭐 겁을 줘서 뭐 돈을 교회에 많이 뭐 바치게 하려는 뭐 음모라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뿐 아니라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뭐 결코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사실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각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뭐 요구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뭐 부모가 되면은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마 할 수가 있으면 사실 모든 것을 주고 싶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 말씀이 뭐 그때 뭐 상에 따라 뭐 다르다면 아마 우리는 단 하루도 참 편안함을 누리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이 세상이 다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단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에 있기에 당당하게 감사하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입니다. 즉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이젠 더 이상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의 생각을 잠시만 내려놓고 회개하여 죽음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고 영원한 정말로 절대 가서는 안 되는 불지옥의 심판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은 또한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 비문에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죽음이 오기 전에 결단력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 교회에서 이제 전도 집회라든지 막 그렇게 막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 우리가 학원에서 모르는 과목을 배우잖아요. 알기 쉽게.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또 듣고 보고 내 죄가 눈과 같이 2000년 전에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정말 감사가 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저 은혜로 구원을 얻은 분들도 또한 그 시간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늘 참석을 해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또 됩니다. 이번에 정말 자꾸 미루지 마시고 정말 결단해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서 정말 지옥이 아닌 예수 구원 얻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또 성도님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또한 마지막 그때까지 하나님의 또 사명을 잘 감당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인도해서 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정말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고 또 말씀하거든요. 뭐 이 세상에서도 뭐 스타가 되려고 뭐 그냥 불철주야 엄청나게 노력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이 하나님 한번 랩할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우리를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또 하나님 앞으로 또 많은 사람을 또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 또 별과 같이 또 그렇게 해준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또 모두가 스타가 돼서 또 하나님께 또 사랑 많이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창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늘 깨어서 정말 사단의 종노를 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이 시간 간곡히 원하며 오늘 이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